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까지 앞에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을 먼저 봉독에 올립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위하여 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얻을 수 있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임하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시며 우리 육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강건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날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옆 사람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 일하신다고요?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심인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문화가 우리라는 말을 잘 써요. 그냥 우리가 아닌데도 우리라고 써요. 잘못하면 뭐 대주우리도 되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그러는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나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성령님은 나의 보혜사, 날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영국이 낳은 설교가 설교의 왕이라 그렇게 불리우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다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뭐 없을 리가 없죠. 누구나 목회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또 뭐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직장 생활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는 것이 뭐 당연하겠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제 그 힘든 일을 만나서 낙심이 됐어요. 낙심하고 있을 때 교인집을 신방을 하게 된 겁니다. 뭐 자기가 문제가 있고 또 낙심된다고 해서 신방을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사업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다 때려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게 됐는데 교인 집에 가니까 마당에 소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당에 이제 담이 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담에 갇힌 이 소가 이게 고개를 이렇게 들고 저 멀리 있는 풀이 많은 초원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저 소는 왜 저렇게 고개를 들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 초원에 풀을 먹고 싶은데 담을 넘어갈 수 없으니 주인이 문 열어주기만을 기다리며 저렇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스펄전 목사님이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하, 환경 때문에 일이 막히고 사람들 때문에 막혀있는 그 시간들이야말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것을 바라보아야 할 시간이구나. 자기가 낙심되고 있는데
자기 처지와 소의 처지와 비슷했나 봐요. 저 소도 자고 가서 먹고 싶은데 주인이 문 안 열어주니까 풀을 뜯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누구 눈치 보겠어요? 주인 눈치 보잖아요. 문 좀 열어주세요. 자기가 지금 낙심되어 있는데 내가 낙심할 게 아니라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은 것을 바라봐야 할 시간이구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맡겼다고 생각이 들 그때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졌다고 느낄 그때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라는 겁니다. 시편 42편 5절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것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기쁨은 잠시였고 홍해 앞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사들과 또 앞으로 도망갈 수도 없이 가로막고 있는 홍해 때문에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해서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낙심하고 원망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백성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진퇴양난에 빠진 문제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모세의 기도도 나오고 백성의 기도도 나옵니다. 둘 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 결과는 전혀 달랐어요. 백성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똑같이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왜 그러면 백성들이 부르짖는 것은 그들이 바알을 불렀다든지 부처를 불렀다든지 마호메트를 불렀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지만 모세가 부른 하나님을 백성들도 똑같이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 그것은 첫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고 두려워하며 기도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사들이 뒤쫓아오자 그들을 보고 심히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오면 자기들이 지금 해방됐지만 다시 포로로 잡아다가 노예를 시킬 수도 있고 반항하면 그 자리에서 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생각이 들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을 쑥대밭 만드시고 기적적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나 애굽 군사들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애국 군사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생각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즉,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서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블레셋 영웅이요 전쟁의 용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골리앗보다 자기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훨씬 큰 용사이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깨닫게 된다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물보다 마녀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만나서 기도하기는 했지만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생각하고 그 문제에 휩싸여 있고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우리의 생각이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로 기도할 때 그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니까 기도하기는 하는데 그 문제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눈을 들어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왜 백성들이 해결을 못했느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기도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사들을 보고 본문에 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도 여기까지 잘해요. 문제 있으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거기까지 잘한 거예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했으면 조용히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들은 곧바로 그렇게 막 부르짖고 나서 곧바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헛수고한 기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실컷 부르짖고 우리 말하면 실컷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그리고 한숨 쉬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넋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넋두리를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도는 믿고 드리는 거예요. 믿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고 기도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실컷 부러짓고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면 너희에게 그 일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주 그거 일어날 거라고 해결될 거라고 생각도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기는 했지만 그들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왜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세에게도 똑같이 처음 맞는 사건이에요. 모세는 옛날 경험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경험, 이게 아니고 모세도 처음 만난 문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처음 만난 문제예요. 그러면 둘 사이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 차이점은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모세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철저하게 신뢰했다는 차이점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14장 4절을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말씀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이 출애굽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애굽 군사들이 따라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영광을 받으실 것을 이미 알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막 여기가 매장지냐고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가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모세도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사람입니다. 두렵기는 모세도 두렵고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워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떤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이 문제에서도 구원하실 줄을 믿은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장래에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하실 줄 알았지만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백성들은 죽을까 봐서 다시 포로가 잡힐까 봐서 저렇게 울부짖고 원망하고 부르짖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고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라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다가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문제 해결의 키는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못 믿느냐에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든 간에 그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걸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럽니다.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 물어봐요. 내가 그 일을 할 줄로 내가 믿느냐? 그렇게 했을 때 그가 예 믿습니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병이 고쳐져요. 네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크냐, 뭔 사건이 어쩌냐, 예수님이 그거 묻지 않고 내가 그 일을 할 줄로 내가 믿느냐 물어본 거예요. 예, 믿지요.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안 하는 것은 무슨 차이일까? 믿음 차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으면 역사하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지 않으면 역사 안 하고. 본문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상황이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두려워할 상황이 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꼼짝없이 지금 죽든지 노예가 될 판인데 안 두려운 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이 믿기는 믿었는데 그 문제에서 해결해 줄 것을 확실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려운 문제를 만나서 두려워하는 것은 정상 비정상? 따라서 정상이다. 정상이에요. 저 사람이 두려울 문제라면 나도 두려운 거예요. 맞죠? 이게 정상. 그런데 우리가 신앙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딱 돌아오면 두려운 일이 있을 때 두려움은 정상, 비정상. 그러면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200만이란 모든 사람들이 죽을까 봐서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순간에 그는 그거 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를 보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환경이지만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 문제를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으면 나는 여전히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14장 27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고 풍랑으로 죽게 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내 곁에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던 다니엘은 사자굴을 앞에 놓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로 기도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불못불이 자기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위풍당당하게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두려움에서 건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래요.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이런 저런 일이 있어서 마음이 막 두려움이 온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이 실패든 질병이든 인생의 문제든 뭔 문제든 관계없이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안정이 안 된다.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때 뭐예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어느 때까지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마음이 안정되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보일 그 순간까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었던 다윗은 시편 23편 1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기까지 보면 너무 좋아요. 근데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실제로 죽음의 공포가 자기에게 밀려오는데도 자기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두려움의 공포가 싹 물러간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겁내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저도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 죽을 고비도 수차례 넘기고 내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럴 때도 하나님 돌아보셔서 오늘 있게 하신 하나님이 내일은 함께 안 하겠어요? 함께 하시겠지.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두 번째 뭐라고 했느냐? 따라서 구원을 보라. 본문 13절을 보면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무섭고 떨고 있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큰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지금 시작할 것이니 너희는 경거망동하지 말고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구원을 체험하고 기쁨을 체험하고 사랑을 체험하고 치유를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합니다. 즉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 하나님은 저 형이상학적으로 저 하늘에 계시고 그냥 마음 편안하려고 그냥 어떤 사람은 교회 왜 가냐 그냥 교회 가면 좋은 소리 하고 마음 편안해져서 교회 간대. 그렇게 교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현장에서 우리는 느끼며 경험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할렐루야.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더 감사해. 왜?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다 사람 의지하거든. 그러나 여기도 저기도 없으면 이제 그때 여러분 병 걸려갖고 적당히 아프면요 하나님 의지 별로 안 해요. 누구 의지해? 의사 의지예요. 의사 말은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 금식하라면 금식하지 뭐 하라면 뭐 하지. 안 듣는 것이 없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아니요 하늘이 갈라지도록 날 거예요. 목사는 좀 기도해라도 기도도 안 하지, 뭐 좀 해라도 안 하고 하나도 말을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하지만 안 듣는지 몰라. 근데 아니 세상에 의사 말은 돈 갖다 주면서도 말을 잘 들어요.
나요 금식하라는데 금식 써붙였는데 몰래 가서 라면 끓여 먹은 사람 난 못 봤어. 네요 의사도 딱 포기하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내가 죽게 되거든. 그럼 하나님 의지해요. 그때는 이제 마음이 진짜로 하나님께 와. 진짜로. 그전에는 갈팡 온 것도 아니고 안 온 것도 아니고 이랬거든. 근데 그때 진짜로 와. 그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누가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 감사할 일이 안 감사할 일이야. 나도 저기 대통령 같은 분이 내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이런 헛꿈 꾸지 말고 그보다 더 좋은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야. 그 대통령은 5년이면 이제 옷 벗고 나가야 돼. 그러면 감옥 갈지 잘 살지 그것도 몰라. 우리나라는 하도 감옥을 잘 가서. 그잖아요. 모른다니까. 나는요 전두환 우리 누가 카톡을 보냈는데 갑자기 생각난 얘기인데 너무 재밌더라고. 역대 대통령 순서가 전두환, 노태우 존칭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김영삼 아니 틀렸는데 누구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그죠? 지금 살아있는 사람 말고 이랬는데 이렇게 순서인데요. 죽는 건 딱 반대로 죽었더라고. 참 사람들이 별걸 다 연구를 해. 나는 뭐 생각도 누가 보내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 이게 죽은 게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 그 다음에 전두환 맞죠? 아니 근데 난 이게 맞추라고도 맞추기 어렵더라고. 그렇게 대통령 했는데 반대로 쭈르륵 돼요. 인생은 역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역전이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백도 길도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우리의 길 여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봐봐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백이 있어 줄이 있어 뭐 도와줄 사람이 없어 아무도 없어.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귀족이었어. 자기 측근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나라가 안 망하면 다니엘은 출세할 사람이야 사실은. 근데 거기서는 성공을 못했어. 근데 바벨론 포로 가니까 그를 도와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근데 그러니까 다니엘이 아주 작정해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제대로 한번 믿어야겠다. 그래서 왕이 주는 우상제물도 안 먹고 아주 신앙을 처음부터 지키기로 아주 굳게 맹세하고 그렇게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탁탁탁탁 열어요. 그 총리 됐잖아요. 진짜요. 여러분에게 도와줄 사람으로서 감사해야 돼, 아니야 돼. 그럴 땐 여러분들 그래야 돼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게 도와줄 사람은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감사해야 돼. 여러분이 그 하나님만 제대로 만나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확 열어제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맞아요. 마지막으로 뭔 이야기했냐?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기 싸운다는 말은 역사하신다,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홍해를 갈랐어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바다의 길을 누가 뚫습니까? 누가 내 인생 길에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습니까? 누가 인생의 절망의 바다에 새 길을 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앞에 홍해와 같은 절망의 바다가 가로막고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이 홍해는요, 믿음으로 건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만약에 홍해를 건너는데 만약에 건너다가 물이 합해지면 어떻게 할까? 의심 있으면 절대 못 건너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홍해가 물이 하나도 없고 마른 땅이 됐다 그러면 누구나 건너가지. 근데 지금 성경에 보니까 물벽이 쌓였다 그랬어. 그 넓이가 200만이 지나가니 넓었겠지만 하여간 물벽이, 그냥 물벽이 있는데 거기에 뭐 광화유리로 씌운 것도 아니고 물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벽이. 근데 여러분 출렁다리만 가도 겁나죠. 출렁출렁 떨어질까 봐. 그 다리 절대 안 떨어져, 걱정하지 마라. 근데 사람들이요, 중국 거기 뭐 어디 보니까 유리로 깔아놨더라, 높은 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걸어 못 가더만. 기어가 밑에가 워낙 보여버리니까. 왜 그럴까? 생각이 고장나서 그래요. 이거 안 쓰러진다 그러면 당당히 걸어가도 아무런 것이 안 해. 맞죠? 아이고, 맞은데. 여러분이 걸어가봐. 나는 안 걸어가봐서 몰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기 건너갔는데 믿음으로 건너갔어요. 왜? 누구 믿음? 모세를 통한 하나님 믿음으로 건너갔죠. 근데 믿음이 아닌 사람이 거기 들어갔어요. 바로 군사요. 못 건너가요. 믿음 없으면 못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리 달려서 건너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 거라고.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애국 군사들을 수장했어요. 바로 군대가 쫓아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막 물벽사리로 건너가는 거예요. 쫓아가면 잡겠다. 근데 겁나야지. 왜? 자기들이 갈른 것도 아니잖아. 갈라졌다고 그게 원래는 그거 자연적으로 맞지 않잖아. 근데 겁 없이 들어왔어. 이게 믿음 없이 뭔 일을 하면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들어간 걸로 인생 마쳤어요. 한 사람도 살아나지 못했어요. 출애굽기 14장 28절을 보면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둘 다 바닷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건넜고 애국 군사들은 다 죽었습니다. 싸우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따라서 합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다른 사람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애국군사를 수장시키는 하나님, 나를 위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믿음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비알바위시요 나의 방백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실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문제를 수장시키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 나의 이곳에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예,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씻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마음에서.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